12월을 맞아 성탄 절기를 준비하면서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 내 삶의 성탄 트리라는 큰 주제 하에서 첫째 시간은 첫 주에 성탄은 사랑입니다. 둘째 주 지난주에는 성탄은 겸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성탄은 덮어줍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게 조금 귀를 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가야 되는데요. 그 옛날 성경 배경 속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약혼이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오늘날과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약혼과 결혼은 한 세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식이 남아있을 뿐이지 결혼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약혼 후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약혼은 했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거는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것을 말하죠. 약혼은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식을 남겨두고 있지만 부부와 같은 것으로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게 되면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을 부릅니다. 여러분, 남편 요셉이라고 하죠.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은 아직 안 했지만 부부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부부로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큰일이죠. 약혼을 했지만 그의 남편 요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부부로 살기도 전에,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 즉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큰 뉴스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당시로서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했다, 이건 놀라운 뉴스거리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연출로 만들어진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마리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었다고요? 마리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 처녀인데 내 몸에 아기를 가졌다? 그럼 이보다 더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부부가 함께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가요? 그 사실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옆집 순이
저 뒤에는 옥이 뭐 다른 친구가 뭐 이런 일을 했다면 뭐 그런가 보다, 세상에 참 별일이 있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내 마음을 진정합니다. 평온을 되찾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고 주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즉 마리아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마음이 진정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임신 당사자거든요. 자기 몸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아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마리아는 당사자이지만 요셉은 그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불러오지만 나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 사랑하는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참 딱한 그런 형편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는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아니 처녀인데, 나는 지금 처녀하고 결혼하는데 그 처녀가 임신을 했대. 근데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대. 결정적으로 요셉이 또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는요, 천사가 미리 예고라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천사가 요셉에게 오늘 보니까 찾아와서 설명해주고 다독거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요셉은 당사자도 아니요, 천사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참 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인용해 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요셉일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저 사람 죄 없어, 무죄, 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뜻,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의 생각이 올바르고 그의 행동이 올바르고 그의 태도가 올바르다, 그런 측면에서 의롭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뭐가 옳다는 거죠?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태도가 옳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옳다는 거냐?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는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진 신앙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거리는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옳다는 기준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의 생각이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태도가 바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 점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요셉은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맞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9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상반절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의로운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는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네요. 여기서 드러낸다는 것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누군가 나의 은밀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허물까지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폭로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 첫째는요, 멘탈이 붕괴됩니다. 정신이 쏙 나가죠. 그리고는요,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천하에, 온 세상에 알리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뭐죠? 무엇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겉으로는 마리아의 임신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요, 명예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되는 거죠. 이것을 폭로하는 순간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불명예스러운 인간이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그 이야기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누군가 칭찬에 대해서는 인색해도 뭔가가 조금 부족하거나 약하면요, 참 쉽게, 너무 쉽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이야기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근거로는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만히, 즉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끊고자 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끊고자 했다,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쓰고 있는데, 가게 하다, 붙잡아 두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가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날 밤 마리아를 조용히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리오, 가게 하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이혼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요란스럽게 이 여자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 여자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요란하게 이혼한 게 아니라 아폴리오, 가만히 조용히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이 아폴리오의 뜻은요,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아, 내 이야기 좀 들어보소. 세상에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저 배 좀 보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은 용서합니다. 특별히 용서란 죄인을 용서할 때 쓰는 용서를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요, 마리아는 요셉에게 죄인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 이 본문, 이 순간을 놓고 볼 때는요, 순전한 남자 요셉에게 임신한 여자 마리아는 요셉에게 죄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폴리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요셉의 아폴리오 용서를 통하여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아폴리오,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준 사건이죠.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아폴리오, 내가 당신을 조용히 덮어줄게. 조용히 어머니에게로 가세요. 요셉이 덮어준 이 아폴리오는 이 땅에 성탄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폭로하면 정의가 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 뉴스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이 덮어주는 이 아폴리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탄은 덮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사합니다. 요셉이 폭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형벌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도 죽는 겁니다. 요셉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사한 거죠. 마리아가 무사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무사하게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사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죄를 우리에게서 찾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요셉의 덮어줌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지 못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를 때 쓰는 말이죠.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낯설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주옥같이 마무리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거기도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 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도 받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할아버지, 어르신, 조상들의 이름을 내가 이어받아 쓰는 것을요, 조상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족보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뿌리를 아는 겁니다. 나의 뿌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족보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항렬이라는 것도 있지요. 왜 그렇게 쓴 줄 아세요? 이름을 중복시키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죠.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들의 이름을 그 손주, 그 이후 세대에서는 종종 물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주된 주제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1000년, 10,000년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요, 나의 생명을 다시 물려주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이 생명이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사람들은 옛 조상들의 이름을 기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할아버지뻘, 저 먼 조상 할아버지뻘 되는 분입니다. 창세기 요셉, 따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형제들의 미움을 받다가 17살에 어찌하다가 종으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리죠. 하지만 그 이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참 눈물 나는 삶입니다. 외롭고 고통받고 멸시되는,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이 말씀을 읽고 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는 웃으면서 읽고 웃으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다고 여기신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은 분명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이 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 어려운 시간 견뎌내며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미리 지혜롭게 저장하여 둔 곡식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님과 그 조카들, 모든 가족들을 다 그 양식으로 먹여 살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기가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 가족들 다시 챙겨서 먹여 살렸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먹여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요셉이 덮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런 죄를 우리는 진짜 죽일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덮어줍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허물을 덮여주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이 이야기, 요셉이 덮어줌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구원은 없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0장의 요셉과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은 꼭 같아 보입니다. 닮아 보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덮어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의 시작과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는 단절이 되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힘겨운 눈물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눈치가 있으시면 아마 촉이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첫 단추가 뭘까요? 그게 폭노입니다. 폭노.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놈!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다그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라도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아담 뭐라고 하죠? 폭로하잖아요. 저 여자가 따서 나에게 먹여줬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이야기에 거짓말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아담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폭로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하와도 볼까요?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때라도 하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어겼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오늘 주제로 보니까요, 하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뱀이 따먹게 했다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와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그대로잖아요.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 했나요? 내가 없는 말을 했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로로는 절대로 이 사회가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감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폭로하고 서로 폭로해야 잘 된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창세기 50장의 요셉, 마태복음 1장의 요셉, 이 두 요셉이 덮어주는 사랑을 했을 때에 출애굽의 구원이,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 요셉은 덮어주었습니다. 폭로하는 것을 그만둔 거죠. 이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죽을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요셉은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총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형들의 지난날에 그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요셉이 죽고 수천 년이 지난 신약으로 와서 이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사람은 다르지만 마태복음의 요셉도 마리아의 모든 것을 덮어둡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 덮어준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사히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합니다. 요셉의 덮어주기가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은 엄마에게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요? 요셉의 덮어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성탄이 이루어졌고 이 성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시작은 용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덮어주는 것으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거죠. 그 용서의 첫 단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할 죄를 찾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덮으시죠. 그분의 은혜가 덮으시죠. 시편 85편 1절과 2절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했다, 즉 용서했다는 말이죠. 용서는 죽어 마땅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찾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그 죄를 덮어주셨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로하는 사회, 뉴스를 보십시오. 연일 폭로전입니다. 여러분, 폭로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잘 살 것 같지만 이거는 오해요, 착각입니다. 왜 이렇게 폭로하고 왜 이렇게 나는 책임 없어, 너 때문이야, 내 탓이요가 아니고 네 탓이다. 세상이 이렇게 살벌해지고 잔인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북한 공산 그 사회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가 5호 담당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시험 쳤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참 좋은 사회였나요?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답은 하나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요셉의 덮어주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덮어주기가 필요한 이 사회, 덮어주기가 필요한 이 땅, 덮어주기가 필요한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요셉이 될 때 여러분,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 우리 교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참 많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에게 세 가지 주의의 말씀을 주시죠. 첫째, 정신 차려라. 주님, 이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정신이요 신앙 정신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이렇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요, 어느 가수가 불렀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앞니빨이 쪽 빠지도록 뽀뽀해야 되나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줘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덮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덮개가 없는 가정은요, 환난과 고난의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칩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당이 높고 크다 할지라도 사랑의 덮개가 없는 교회는 그런 비바람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뭐냐고요? 덮개입니다. 덮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명예와 수치를 폭로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랑의 덮개를 가지고 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의 불명예를 덮어주고 폭로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은 너무 멉니다. 감이 안 와요. 하지만 짧게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달려갈 시간보다 이제 달려가야 될 시간이 왔던 시간보다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 의로운 삶이 뭐죠? 뜨겁게 사랑하여라. 그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덮개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아 후회될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크고 작은 후회를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병동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분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거기는 나이 고하가 없어요. 젊다고 병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남자만 병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남녀노소 할 것이 참 어린아이부터 많은 그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가운데 그분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를 후회하더라. 주제를 모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는 사랑할 걸 좀 더 많이. 두 번째로는요, 용서할 걸 더 빨리. 이 두 가지 주제에 마지막 후회가 다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그 사람 사랑하고 조금 더 빨리 그 사람 용서하고 덮어주었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텐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바로 성탄절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아니, 의롭게 사는 게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뭔가요?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죠. 나 요셉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불명예를 덮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입니다. 이 의로운 삶이 내 삶의 성탄 트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날 때 파리 에펠탑의 트리보다, 서울역 광장의 그 성탄 트리보다 더 멋진 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허물, 잘못을 덮어주는 성탄 트리. 이 의로움의 전구가 반짝반짝 빛날 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밝아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경청하게 하시고
그래, 저 말씀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야. 주여, 나도 창세기의 요셉처럼, 마태복음 1장의 요셉처럼 나도 그런 요셉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사랑하는 친구 또 어떤 사람의 불명예를 폭로하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수많은 지난 세월, 저희 죄가 참으로 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좀 더 일찍 덮어주고 용서할 것, 이 후회가 적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아름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으로 눈 뜨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병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며 삶의 흑암의 구름들을 벗겨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올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